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께서 친히 증거하신 성탄, 주께서 친히 증거하신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탄은 우리 교회가 횟수로 하면요 9번째 맞이하는 성탄이에요. 여러분들 각자로는 자신의 신앙 연수에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해 오셨었죠, 그죠?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은요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또 감격하게도 하고 또 따뜻하게도 하며 죄송한 마음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연인이라면 이제 데이트할 생각에 또 서로 주고받는 선물로 인해서 또는 연말의 가족 모임이나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또 감격하고 따뜻하고 그런 반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성도는 이런 이유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런 이유로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거나 세속화되어서 성탄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한 모습인 거죠. 성도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기쁜 소식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 주일 선포되는 설교로 인해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또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늘 깊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날을 절기시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교회로의 모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에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날이 공휴일이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으로 실제 예수님이 오신 날 하루를 기억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감회가 새롭다라는 거죠. 비록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 다른 어떤 날일지라도 365일 중에 한 날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회로 모여서 이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그 목적 자체가 인간의 어떤 친목이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함께 모여야 하고 성탄을 기념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탄을 기념하고자 함께 이렇게 교회로 모였는데 주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밝히 조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탄의 소식이 정말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시편 40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염두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분명 사람이 기록한 책이지만 그러나 이 책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상고할 때도 염두해야 되는 것은 뭐냐? 지금 시편 기자가 인간적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이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이야기?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되어질 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시편을 통해 어떻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선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다윗의 입을 통해 당신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선포한 내용에 따른 다윗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복음을 알게 된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구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빛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해석을 올바로 하게 되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이것을 조금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들이 태어나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모르고 태어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부터 자신의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본문 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 자기 백성들의 구주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백성,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굳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됐는가? 이러한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 자유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생명력을 누리며 영생을 살았던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옛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설립해 주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을 이끄시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세워주시죠.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며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근데 이 언약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근데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 먹고 너희도 어떻게 돼봐라?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봐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자 이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자유인격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해버리죠? 원래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누리는 쪽으로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뱀의 유혹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어버리죠. 사탄의 말을 들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고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아유, 선악과 그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로가 하나님은 인간의 그냥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주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을 받아서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그런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리를 자신이 찬탈하겠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어떤 마음입니까? 왕이 있는데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반역이죠, 반역. 옛날 왕조 시대에
신하가 임금을 반역하려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적 모의를 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귀족을 멸해버립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왕, 창조주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역심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늙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다가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버린 거죠. 나아가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나면 좋겠죠. 그냥 육체가 소멸되어 버린다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나게 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 지옥의 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멸망으로 향하는 카운트다운 속에 있는 그런 상태가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인간의 상태는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는 본질상 진노의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으시죠.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변명의 여지 없이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거죠.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로는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가 바퀴벌레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퀴벌레는요,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보이는 즉시 사살입니다. 땅 때려서 죽이죠. 그럼 그 바퀴벌레 배 안에 있는 새끼들 어떻게 돼요? 새끼들은 불쌍하니까 바퀴벌레 고놈만 잘못했으니까 고놈만 죽입니까? 아니죠. 바퀴벌레 안에 있는 새끼들도 진멸해버리죠. 아주 으개버리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죠. 이게 지금 어떤 상태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갔다 온 사이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거 빈집이네 하고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 도둑이 뭔가를 훔쳐서 이제 나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다시 들어보니까 계속 빈집인 거야. 그래서 자기 와이프랑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사는 거죠. 이 집주인이 안 돌아올라나 보다 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집주인이 딱 들어왔는데 도둑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 남편과 아내, 아이들까지 싹 다 데려오고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신고해서 내쫓겠죠. 근데 도둑의 그 부모가 우리 애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우리만 쫓아내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도둑의 그 남편과 아내 말고 아이들까지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모든 인류가 다 범죄한 것으로 간주되고 다 도둑의 새끼들로 간주가 되고 바퀴벌레 새끼들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보실 때 진멸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반역자,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탄의 종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고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안식을 위하여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뭡니까, 여러분?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모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 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왜? 그것들은 다 모형이었기 때문에,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가 아닌 죄 없으신 자기 아들에게 내려짐으로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모든 그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을 당했던 희생제물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 뭐다? 구원이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대신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정말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게 되고 그 은혜로 아들의 피를 믿으니 이제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제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머리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도 안식입니다. 안식. 구원받은 자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있게 사는 것도 뭐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막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다? 쉼이 있다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성탄절을 보내게 된다면 이건 성탄과 상관없는 그냥 휴일을 보냈을 뿐, 그 휴일로는 안식을, 참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지목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오신 목적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실 유일한 자격자이심을 아시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누구나 여러분 원대한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안간 힘을 써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세우고 비전을 세워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이 뭐다? 인간의 구원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빚을 못 갚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빚을 결국 다 갚을 수도 있죠. 혹 못 갚은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갚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 세상에서 지는 빚은 갚을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 만인이 진 엄청난 빚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죄로 인하여 훼손시켜 버린 일입니다. 주인이 아닌 자가 주인의 것을 훼손시켜서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며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킨 죄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갚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도 육신의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큰 죄의 빚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이 비유의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빚을 갚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진 빚, 누구만 그 빚을 갚기에 합당합니까? 인간이 훼손시킨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면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면 범죄한 죄값인 사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의 값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에게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값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따라서 죄의 값을 갚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오셔서 갚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며 또 범죄는 누가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중보자는, 빚을 대신 갚아주러 오실 중보자는 인간을 대표해야 되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망의 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죄값인 사망을 갚아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요, 이러한 자격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격자로 세우신 자가 자신임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자격자가 누구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누구다? 예수님 당신 자신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본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룰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즐기오니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은요 여호와의 뜻을 따라 상함과 질고를 당하며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이 자기가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라고 합니까? 만족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 뒤에 있는 일을 보면서 즐거워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가지시기로 하신 그 창조 경륜이 자기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깨어지게 생겼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깨트리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네가 내 백성의 죄를 감당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서 이 백성을 계속 내 백성이 되게 해라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 이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자 기쁨이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행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행했을 때 그게 이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에 따라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이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면. 한다고 해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하든지 뭐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셔야 되고 유한한 인간이 되셔야 되며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본성상 싫죠. 그럼에도 억지로 마지못해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하는 신용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시고 죽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혼의 목자,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억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전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의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은요, 천사보다 우리가 더욱더 기뻐해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타락했잖아요. 천사도 타락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이 땅에 오심은 천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 날이 선물, 데이트, 휴일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또 그것이 창세전에 창조 경륜을 이루시는 일이라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그 생명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죄사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하늘 소망을 가지게 된 것, 세상이 썩어질 것만 소망하고 살다가 이제 하늘의 진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면 우리 역시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구원해 주실 분이 기뻐하셨는데 어찌 구원을 받을 대상자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본문 7절에 내가 왔나이다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여기서 왔나이다 라는 말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동일한 표현을 현재 시제로 사용했거든요.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NIV에서는 헬라어 현재 시제를 따라서 Here I am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만 오신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여기 계시며 계속 또 오고 계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성탄 사건은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성탄을 대하게 될 때 구속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완성된 성탄,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성탄 이야기를 밤낮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탄을 누리는 자들의 결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탄을 누리고 또 그 성탄의 감격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겠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감격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전한 후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회중 가운데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칭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다윗은요, 입술을 닫지 않겠다.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겠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겠다. 즉 다시 말해서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늘 전파하겠다, 이런 심정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심정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이 신약의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디모데전서에서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의 개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하셨도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미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전생애를 쏟아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의 모습이겠죠. 부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오신 주님, 유일한 자격자이심을 아시고 오신 주님, 그 뜻을 이루시길 기뻐하시며 오신 주님, 그 이루신 구원을 지금도 오셔서 전해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오늘도 기념하며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 계시고 또 오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영광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